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다 완전히 다 꽂혀 있죠. 어떻게 먹고 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는 완전히 저소득 국가, 또 이렇게 굉장히 급빈 국가들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생활이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이 나라들은요, 이 곡식이 안 돼가지고 곡식 때문에 다 무너지는 나라도 많고, 이렇게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질병, 이 병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죠. 각종 전염병, 유행병, 이런 것들이 세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치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죠. 근데 평상시에는 내게는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다가 그런 것들이 내게 닥쳐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에 휩싸이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하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이게 혼돈 속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게 오지? 내가 왜 아프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더라고요. 보통 다 그럴 겁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안 돼서 재발돼서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 봐보세요. 끝에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오지? 그런 이 질문을 하는 게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이 자기 자신의 환경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왜 나한테 이런 저주가 오지? 이번에 물난리 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람 죽는 게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안 죽어야 되는 환경인데 어이없이 죽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치는 건 이해가는데 사람 죽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말이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지? 죽지? 어떤 사람은 시험관 잉태해서 10번이나 실패해가지고 이 10번째 해서 겨우 성공한 독재 아들인데 군대 가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수해 복구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 부모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돼, 그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으면 모르는데 잘못 믿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으니까 당장 교회 떠나서 절로 갈 사람이에요. 갑자기 터지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갑자기 이유 없이 전쟁이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세계 경제 문제 오거든요.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전염병이 싹 돌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다가 걸리는 게 참 많아요. 비가 오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참 많더라고요. 물이 퍽 넘치고 가는데 거기를 건너가겠다고 지하도로 운전하고 들어가더라고.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물도 아니고 또랑물도 아니고 이 저수지에서 넘쳐 흐르는 그냥 완전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거기를 지나가겠다고. 지하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거기를 이 생각이 안 갈까? 이해가 안 가요. 물속에 빠진 자를 찾으러 가는데 조끼도 안 입고 가. 그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잔잔한 호수도 아니고 흙탕물 속에
급류가 굉장히 센 곳인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오는 화, 재앙, 저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있었더니 하나님 날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더 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마어마한 환경과 이 악조건이 오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입니다. 니체. 철학자요. 시인이요. 학자인. 그 사람 원래 신학교 졸업생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 하나님 죽었다 그러는데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놈이 지는 노숙자로 살다가 이 기차역 근처에 노숙자로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나중에 누군가 하고 시체를 하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끝까지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 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분이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제가 갔어요. 할머니신데 마지막 숨 거두기는 눈도 못 뜨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분이 가셨는데 참 놀라운 거 있죠. 그 순간에도 예수 이름 말하고 영접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도 얼굴이 인상을 써. 발악을 해. 막 손을 잡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막 내 손을 마지막 죽어가는데도 힘이 그렇게 세야 돼요. 내 손을 꽉 잡는데 이게 안 빠질 정도예요. 온 얼굴이 뭐 인상을 쓰는데 진짜 악마의 얼굴로 바뀌더만. 난 죽을 때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악마의 얼굴이. 제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끝까지 거부하고 갔어요. 마지막 발인지 뭡니까 그 뭐죠? 입관 예배할 때 보니까 얼굴이 막 시커멓더라고. 꼭 온 몸이 다 멍들은 시커멓게 퍼렇게 멍들었어. 얼마나 막을 쓰면서 막 지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쳤으면.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은혜다. 참 우리가 구원받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틀리게 믿어.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다 기존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 시험 드는 사람들, 다 불만과 불평, 원망, 욕구불만 있는 사람들,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가 있더만. 그래서 신천지가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아요. 저는 신천지가 보면 처음에는 이상한 놈들인데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좋은 종교야. 이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신천지 만나면 좀 잘해주세요. 아우 참 감사하다고. 하나같이 다 상처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문제 오면요 틀리기 믿어 사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를 믿든지 뭐. 자꾸 막 자기 주관으로 막 이게 집착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재수가 없었던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감각도 없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감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줘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참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는요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저는 목사도 구원 못 받은 목사들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편하지가 않아서. 근데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말씀 들으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축도 끝나고 딱 돌아갈 때요 막 발걸음이 가벼워.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에서 살아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요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하고 똑같아요. 그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차라리 마귀 자녀로 재밌게 살다가 가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척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요 장사꾼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목회하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목사 사기꾼이 제일 많다잖아요. 왜냐하면 사기치기 제일 좋아. 근데 신학교만 나오면 안수 주니까 너 오늘 모두 목사야. 요즘에는요 얼마나 또 이게 그 사기꾼들이 많은지 속성반이 있어. 목사 속성반. 6개월이면 안수 주는 데가 있고 3개월 반도 있어. 70만 원만 주면 안수 줘. 3개월 7년 해야 될 신학 그 대학원 코스까지 7년을 해야 될 신학을 3개월에 끝내. 교수가 아주 대단한 교수죠. 아주 그냥 해가지고 목사 줘요. 그런 목사 많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학원을 조그맣게 이 상가를 내가지고 신학교 해가지고 서브 치고 다닌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가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건데 그런 데가. 말은 2년, 4년 코스죠. 다니다 보면은 나이도 있고 그러신데 언제 공부합니까? 그냥 속성으로 끝내시죠 하고 딱 제안이 온다니까요. 그래 지금 밖에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늘어나.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 했더니 그 장사꾼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이 목사들이 뭐 합니까? 교회 차려면 사람들 오고 사람들 살살 이게 말 잘하고요. 이게 머리 지식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다 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KBS 아나운서 출신 목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나 목소리 좋고 말을 막 잘하는지 아무도 없이 개척했는데 지금 300명 모여요. 1년 만에. 참 그래 목사처럼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게 목사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관심이지 먹고 사는 세상 관심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갈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샘도요 아무 데나 파이프 뽑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줄기 흐름을 알고 파이프를 파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데 계속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건강 문제 다 와요. 아닌데 계속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내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출발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내 인생이 기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걸 쫓아가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부잣집에 사는 개는요 아주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더라고. 개 양복 한 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요. 개 신발이 있는데 개 신발이 10만 원이 15만 원. 내 신발 지금 구두 새로 산 게 15만 원짜리예요. 개만도 못해.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한다면 아니 짐승보다 못하지. 아니 개 샵에 가보니까 개가요 고기를 이 세상 좋은 거는 다 먹더라고. 칠면조 고기에다가 막 별 고기에다가 내 생에 참 만져보지도 못한 고기 다 먹더라고. 간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네 근원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원.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2절에 오늘 보니까 그 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너머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 너는 우상, 저주, 재앙, 미신, 귀신에 잡힌 그 흐름 속에 있는 네 인생을 접어두고 나의 말씀과 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영이 죽으니까 육신 죽을 수밖에. 죽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그거 살리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거 해결하러 내가 그리스도로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살아요. 왜 방주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해야 머리가 좋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아닌데 자꾸 그걸 우기는 것은 그걸 뭐라 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면 정확한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증명도 못 보이면서 아니야 그거는 대화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요. 이거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요. 아 방주 안에 들어가자.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돼. 아니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해? 다른 종교 다 좋은데 왜 그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을 이기는 박살낸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저주 재앙과 어마어마한 멸망의 재앙이 오는데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어. 아무리 저 빌딩 위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물이 다 차면 죽을 건데. 안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물 위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럼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면 아무 때나 왜 하면 됩니까? 그게? 뒤에 뭔가 답이 보일 때 왜 그래야지. 아무런 답도 바뀔 만한 논리도 없는데 왜? 그거는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어졌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냥 억지로 억지로 죽어가는 자가 겨우 끝납을 붙잡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세상을 정복한 자의 이 걸음으로 가시라니까요. 어딜 가든지. 특히 교회 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개선장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속에 승리의 깃발을 딱 들고 교회로 오는 거라니까요.
주여, 한 주간 또 이리저리 의도 터지고 막 고통 가운데 싸우고 여기저기 망가진 채로 교회 옵니다. 주여 새 힘을 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종교라고 그래요. 자꾸 나의 절망의 부분, 어두운 부분을 부각시키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 많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부끄러운 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눌려. 하나님이 진짜 축복 못 받아요. 사단이 다 가로채버려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답내는 순간 나의 과거는 싹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을 연약한 부분을 자꾸 보게 하는 게 귀신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꺾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다. 사람이 완전히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과거의 생각대로 산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래요. 오늘부터 싹 바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100번이라도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 남고 12방구쟁이가 남잖아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 참나.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헛소리 하잖아요. 빌립한테 물어봤어. 빌립아, 이 5,000명이 다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되겠냐.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뭐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니까. 빌립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얼른 쫙 계산하니까 한 5,000명 되거든. 이야, 이거 하려면요 보통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요. 그게 오늘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이상 가는 돈이요. 그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더한 사람 또 과가는 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예요. 이 사람은 조그만 소년이 들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그 소년이요, 그 엄마가 참 이게 이 아들을 굉장히 챙기는 엄마인가 봐. 예? 그렇게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내보낸 거 보니까 간식거리 말이지. 그리고 그거를 찾아봤어.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비웃는 거죠. 택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 말 듣고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앉아라. 모두 다 앉으라고 얘기해라. 다 앉아갖고 가져와. 그냥 보리떡 5개를 계속 뛰는데 이게요 때도 계속 보리떡이 계속 남는 거죠. 거기서요 고기 2마리 생선을 나눠주는데 계속 생선이 안 주는 거 있죠. 이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 같으나 안 죽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광야 한가운데 가서도 살아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에서 100만 가까이 되는데 한 명도 굶어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좌우하는 거라니까.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에서 9절 봐보세요. 오늘 6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가난, 저주, 운명, 모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운명에 빠졌어요. 운명에 빠졌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가
정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땅. 모든 땅 다 저주받아가지고요. 세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배고픔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식이 모자라지 않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냐면 그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열매 하나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죠. 내 몸에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병, 연약함, 무기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양식이요. 한 번 열매를 하나 먹어도 하루 종일 배 안 고플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보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무슨 앞으로 그런 데잖아요. 이만한 알약 하나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된다고.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없었고 다툼이 없었고 가난이 없었고 기후의 환경에 막 이 오는 고통이 없었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없다. 세상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여기에 눌려서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겁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무슨 뭐 예수가 무슨 뭐 너희에게 무슨 돈을 주냐?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죠. 제가 그게 믿어져.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죽을 때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받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여니까요. 문 여니까 가난과 모든 무능과 모든 어려운 환경이 싹 물러가요. 하나님이 또 한쪽으로는 문 닫아버리니까요. 재앙과 저주와 실패와 모든 문제의 이 흐름을 다 막아버려. 진짜 진짜 이때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구나. 형통이라고. 내가 혹시나 실수하잖아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딱 그 실수를 통해서 오는 후유증이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다 차단시켜버려. 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체험이 돼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재앙 안 들이닥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혹시 많이 들이닥쳤던 분들은 전혀 다 벗어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러니까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도망갔죠. 왜 그러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 사람들이요 끝까지 못 깨닫는 거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의 이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자를 딱 붙잡고 세상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세상 움직이는 권세를 주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그 영혼을 딱 붙잡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복음 가진 지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링컨 같은 사람 안 나와요. 없잖아요. 없어요. 요셉 같은 정치인 없습니다. 다 사단에게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없이 컸으니 뭐 성공했는데 배는 게 있습니까? 절대 복음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가 뭔지 모르면요, 그건 싹수가 벌써 노란한 겁니다. 이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라. 마귀의 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주 종목으로 하는 게 마귀거든. 이 일을 다 무너뜨리러 오셨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와 각 나라와 각 지역과 가문 현장에 각종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사건 사고가 터지는 이걸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나와도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 나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되니까. 귀신 역사거든요. 저는 참 그렇게 여러분들은 참 못 느꼈지만 저는 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결국은 나중에는 안 돼요. 인생이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지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 사탄이 나를 갖고 노는구나. 이거를 단번에 끊어내는 길이 없냐?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한 주간 다시 한번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죠? 5,000명이 남고 12바구니가 남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막 속이 터져요. 지난번에도 여기 동산동 쪽에 가서 이디야 커피라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알바생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여잔데 있는 자고 오전에 갔더니 남자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래.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봤어요. 이분이 다 잘 받아.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대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영접시켰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래. 그냥 결혼할 거래. 그 친구는 불신자래. 잘됐다. 다음 주에 오전에 오고 오후에 또 다시 와서 사장은 양육하고 오전에 와서 복음 주고. 오전 오후로 2번 카페 와서 커피를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게 꼭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돈을 팍팍 줘. 팍팍. 카페 가서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3만 원, 4만 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시한해져 쓸 때만큼 더 채워줘. 참 신기하죠. 이거는 뭐 간증이면 간증인데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야, 진짜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놓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구나. 이게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항상 예수 이름 부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는 어떤 분이냐? 땅과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항상 기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항상 뭔가 막 문제 생길 때도 문제나 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진짜 24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가지를 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5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 모든 속에 눈에 안 보이게 나의 인생을 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그리고 이제 딱 기도하는 겁니다.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걸음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세상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형상 비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24 이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생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걸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오늘도 에덴의 축복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는 참 말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나의 일과 우리 교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쫙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가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사라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시대를 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후대를 남기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 유일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힘을 내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거 할 수 있는 이 오력의 힘을 1000만 배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만 기도하고 다음 주 오시잖아요. 간증할 것이 넘쳐 흐를 겁니다. 주일날 오는데 식사하고 다 하고 가는데 간증 한마디 다 없어. 왜? 응답이 없으니까. 네?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래도 잘 예배 드리고 잘 앉았다 먹고 가잖아요. 근데 간증은 한 개도 없더라고. 그래서 응답이 없었구나. 다음 주부터는 간증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한 주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흐름이 돼요. 에?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취하고 바꾸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